사람이 아프거나 또 병들어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피 뽑아봐요. 피를 뽑아보면 그 피 안에 아픈 데들이 나오고 신기하죠. 근데 세상 의사들이 피의 중요성을 모를 적에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다. 성경이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모든 의사들 그리고 우리가 다 알죠. 피를 뽑아보면 건강한 사람은 피가 깨끗한 거예요. 혈액이 깨끗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혈액이 막혔거나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그 혈액 속에 병든 것들이 병의 어떤 요인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건강성은 어쩔까요? 저분이 믿음이 건강하다. 저분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다. 알 수 있는 어떤 리터머스 시험지라고 그럴까? 그 뭐가 될까요? 기도 열심히 잘하고 또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알고 또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니고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하다라는 증거물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건강한 믿음인가 아니면은 해로운 믿음인가? 그걸 아는 길은 이 사람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 체질이 있으면은 그분이 믿음의 건강은 거의 안전해요. 완전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안전해요. 왜냐하면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공격하는 사람 없거든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입술에서 나오는 그냥 입술에만 붙던 감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마음 깊은 곳에서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진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에서만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아예 습관화가 되어버리고 아예 체질화가 되어버린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안전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신뢰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교회를 하면서도 정작 감사가 없다면은 병든 믿음 내지는 해로운 믿음, 남을 해롭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감사가 우리의 삶에 아주 체질이 되어야 되고 그냥 항상 저분은 참 감사를 잘해. 저분의 감사하는 자세가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정치권에 우리 중심이 되는 사람들 흔히 우리는 386 세대라고 그래요. 386 정치가들. 386 세대라는 것은 1960년대 출발해서 1980년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시국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때로는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데모도 하고 이런 앞장섰던 사람을 386 운동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386에 대해서 재밌다면 재밌다고 그럴까? 익살이라면 익살이라고 그럴까? 기분이 나쁘다면 기분이 나쁘다고 그럴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86. 여러분들이 운을 한번 떼주세요. 시작. 3.1절도 모르고 8.1로 광복절도 모르고 6. 뭐예요? 6.25도 모르고 아니 암만 나라를 위한다고 힘쓰고 암만 나라를 위해서 운동한다고 하지만은 3.1절의 그 의도 제대로 무시해버리고
8.15 광복절도 그건 무슨 날인지도 제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6.25 전쟁조차도 우리가 그냥 나 몰라라 한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암만 나라를 위한다고 하고 암만 좋은 세상,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 공평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세대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 감사가 말라버리면 내 마음의 저수지에 감사의 물이 쫙쫙 빠져버리고 코로나 3년 동안 감사가 다 빠져버렸어요. 메말르고 냉랭하다고 그런다면 절대 좋은 믿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 오늘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과 성령 강림절을 함께 드려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상주하시는, 일반 용어로는 임재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신다고 그러지만 오늘 성도님들이 다 알아듣기 쉬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상주하시는 성령 의사님에게, 성령 의사에게 우리를 오늘 칭찬을 받아보자고요. 오늘 칭찬을 받아보아서 내 믿음에 감사의 혈액이 잘 흐르고 있는가? 야, 피가 너무 깨끗해요. 피가 너무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피가 아주 깨끗해요. 당신의 믿음이 아주 건강합니다. 왜? 감사가 우리 혈액 속에 쫙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은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구보다도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우리 속에 계신 분이에요. 밖에서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속에 상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딱 보시고, 야, 너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고름이 많냐? 무슨 고름? 불평고름. 불평고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고름이 많냐? 이거 빼야 된다. 이거 빨리 수술하고. 내가 의사잖아. 내가 성령으로 수술해 줄 테니까. 오늘 이 불평의 고름 빨리 빼고 이제 감사가 쫙 흐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성령님을 오늘 만날 수 있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맥주 성령 강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맥주 감사절 하면요, 이게 뭐야 그래요. 오늘은 보니까 이 감사절이 참 이렇게 헌금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전에 보면요, 1년 동안 절기 중에서 제일 감사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추수라는 조건. 1년 동안 하나님 수입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1년 보호해 주었다는, 이거 실감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실감이,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이니까 추수감사절에는 헌금이 많이 나와요. 성탄절 헌금보다도 추수감사절 헌금이 더 많이 나와요. 왜? 추수감사절 헌금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성탄절 감사하니까 금방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탄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은 막연한 거예요. 그동안 계속 감사한 거예요. 추수는 1년 감사의 조건이 커요. 많아요. 즉각적이에요. 헌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맥주는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용돈도 그러잖아요. 부모님 생신 때는 기쁘게 우리가 용돈을 드려요. 봉투를 드려요. 명절 때마다 그러려니 부모님에게 우리가 봉투를 드려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야, 오늘 너 엄마하고 나하고 결혼 기념일이니까 봉투 가져와라. 봉투를 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며느리 입이 이렇게 나와요. 아니 무슨, 응? 우리도 생신 때도 드리고 명절 때도 꼬박꼬박 드리는데, 아니 뭐 부모님들 결혼 기념일 때마다 달라고 그러냐? 사위가 입이 이만큼 나와요. 아니 우리 장모님은 아니 이런 데까지도 다
봉투 돌리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맥주라면은 우리 보리를 농사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밀을 거둔 적이 없잖아요. 아예 농사 자체가 없어요. 추수감사절에는 추수라는 게 1년에 하나님의 보호와 수입이 있다는 이 조건 때문에 너무 오히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기 쉬운데, 맥주감사절은 그 조건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금이 있으니까 그냥 봉투에 넣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이니까 이 봉투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이 맥주감사절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교단이 제정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맥주감사절이에요. 우리는 맥주감사절, 요 감사를 빼버려요. 그래서 맥주절이다. 아니 왜 그래요?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 그러는데, 그만큼 맥주라는 이 수입이 없는 채워지지 않은 이 조건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요, 땅으로 감사, 땅으로. 1절의 말씀 보세요. 중간에 앞으로 내가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땅을 말하고 있어요. 3절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니. 9절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으니까 뭐 때문에 감사라고요? 땅 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땅, 이 부동산 등기를 못 가져본 사람들이에요. 야, 근데 가나안 땅이 들어오거든요. 아주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딱딱딱딱 나와서 땅을 다, 요즘 말로 등기부 등본을 다 해준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조상 할아버지 이름으로. 그리고 이 땅은 영원히 갖고 갈 땅이에요. 영원히.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땅을 팔았다, 50년이 딱 되는 신년에는요,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요. 그건 뭐예요?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 특히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무슨 약속?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을 오신다, 이 땅을 통해서 오신다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느 땅에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떤 땅? 성지에서 살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조건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쟁쟁했던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 땅이 없었어요. 요셉 총리도 자기 땅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는 그저 자기 무덤만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살았을 적에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자기 이름의 땅이 없었어요. 그들 조상이 광야를 걸었거든요. 광야 5만 대를 다 걸어 다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뺑글뺑글 막 돌려버렸으니까. 그들이 밟아보지 않는 40년 광야의 땅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땅도 자기네들 소유가 없어요. 그 조상들은 구름 기둥도 보고 불기둥도 보고 만나도 먹고 막 반석에서 물이 팍팍 쏟아지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세대이기는 했지만은 자기 이름에, 자기 가문의 이름에 땅이 한마디기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너희들에게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통 땅이냐고요. 보통 땅이냐고요. 그 땅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 땅은 어떤 땅?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메시아가 강림할 땅이고, 이 땅에서 너희들은 왕조를 이루고 그리고 세계 제국을 만들어낼 그 위대한 땅이다. 이 땅을 볼 적마다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땅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감사절 때마다 흔히 하는 예화입니다만은 1980년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땅은 인도네시아 발리섬이라고 그러잖아요. 1980년대 그 당시 발리섬은 인구가 200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다는 것은 수입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락실이나 모든 즐겁고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피얼스 박사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조사를 했더니 발리섬에 사는 사람의 행복도가 세계 1등이에요. 뭐 지금은 한 400~500만 명 삽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왜 행복한가? 섬도 작아요. 수입도 없어요. 여러 무슨 이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래저래 조사해서 알아봤더니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리섬에 산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발리섬에 산다라는 이 땅에 대한 자긍심, 이 땅에 대한 감사가 그들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으로 감사해라. 젖과 꿀이 흐르게 할 그 땅을 인하여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땅을 감사하라고 하고 우리는 어떤 땅을 감사해야 될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도 없었어, 언약도 없었어, 약속도 없었어. 하나님 밖에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 예수가 없었어에게는 이 망하고 또 망할 세상에서 허무한 땅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떤 땅? 믿음의 땅. 어떤 땅? 구원의 땅. 어떤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새로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영적인 땅에서 우리가 사는 주민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어때요? 나는 우리 늘비교회 건물이요, 세상의 모든 예배당 제일 멋져 보여요. 제일 아름다워 보여요. 규모, 화려함 아니죠. 우리 예배당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배당이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예배당이니까,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그건 우리가 사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예배당이에요. 우리 고향의 집들이 큰 집이에요. 우리 고향의 집들이 다른 집들보다 좋은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집이 최고예요. 가장 낯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보고 싶은 그 집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늘비교회 이 땅에서 살고 이 좋은 사람들과 이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살고 있음에 대해서 참 오늘 진짜 감사하다.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 진짜 그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 이만하면 아주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몇 년 전마다 대한민국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헬조선이라고 불렀어요. 헬조선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헬조선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 잘 만들어내야죠. 단어도 잘 만들어내야죠.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헬조선이라고 만들지만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 갔을 적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참 대한민국에 많은 어려움들과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이만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만한 나라를 얻게 된 것은 우리 앞선 조상들이,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일제 30년 치하에서 노예살이하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은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함께 경쟁하고 겨누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요, 진짜 이거 맨날 감사 아니에요? 근데 무슨 헬조선이에요? 그런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각하는 조선은 어떤 조선일까요? 그건 안 되죠. 그들이 지금 척박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가꿔야 될 그런 땅이, 그래도 그 땅이 어디예요? 내 땅이에요, 내 땅. 우리 집안의 땅, 우리 가문의 그런 땅이라는 한 가지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소출을 인하여 감사. 맥추절에 소출을 인하여 감사라고 그랬어요. 26절 2절로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감사라는 거죠. 10절의 말씀 갑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신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만물이 뭐예요? 첫 곡식이에요. 첫 곡식. 이게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 광야예요, 황야예요. 땅은 좋은데 비가 안 오니까 푸석푸석. 그리고 석회절이 많아가지고 농사가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긴가민가 해서 심었더니 저 쫙 보리가 미리 쫙 자라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첫 곡식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50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볕단을 다 수확하고 나서 이제는 제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가 뭐죠? 유대인들의 유월절.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드렸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50일은 77은 49, 7주가 지나서 드렸다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볼품 없어요. 근데도 그 땅에서 이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드리고 그 가능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밭에서, 내 이름이 밭에서 뭐라도 하나 얻을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매년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거 맞이잖아요. 맞이.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봄농사가 이만큼이라도 되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봄농사가 가을, 겨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감사는요, 축복의 마중물이에요. 보리를 바치고 밀을 바치고, 이게 맞이 첫 번째 거잖아요. 앞으로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에 있는 더 풍성한 것들을 인하여 저들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식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주식은 보리예요. 보리떡이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보리떡이 아주 우습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는요, 보리떡만 배불리 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보리 첫 단을 드리면서 나중에는 보리 추수를 다 하고 밀을 추수를 다 하고, 하나님 1년 동안 이 보리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리떡을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 먹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감사해요. 야, 이런 감사로 사니까 여름도 지날 수 있고, 이런 감사의 마중물을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은 가을에는요 10배, 20배, 50배가 풍성한 것들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의 마중물이 없었다면요, 감사의 물을 넣어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을에 큰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 맥주도 없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첫 열매예요. 우리가 구원의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예요. 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맨정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 대속의 사역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지성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것이고, 깨우쳐 주시니까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니까 찬양하면서 말씀 듣다가 울기도 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지 전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말이죠, 성령이 언제 내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그래,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난리 났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뒤집어졌어요. 오순절이 언제냐? 오순절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맥추절하고 성령 강림절하고 함께 묶어서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을 보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축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는 맥추절은 맥추절대로 흐지부지해 버리고 성령 강림절은 거의 안 드리고 말이 돼요. 예수님 강림이나 성령 강림이나 같은 급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나와서 우리에게 다 여러 사역을 해준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못 믿어요. 그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과 성탄 강림절은, 성탄절은 같은 급인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말이죠, 그 전에 하도 순복음 교회가 막 북치고 장구치고 성령 받았다고 막 그러고,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이렇게 그냥 점잖하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아주 좀 B급으로 만들어버렸나? B급으로 만들어서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성령 강림을 그렇게 취급받을 B급 감사절이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바울은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에 대한 감사는 많고 적고를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까?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구원의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상주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날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힘과 용기와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주신 성탄절의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부활의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오늘 이 맥추 감사절 이 오순절에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고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다면 성령 강림절이 절대로 B급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절 설교가 참 어려워요. 왜?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80번 감사주일 설교를 했으니까 뻔하잖아요. 미국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중풍병자 하나가 한 사람 앞에는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아멘 아멘 하는지요. 그래서 강사가 물어봤어요. 성도님은 찬송 중에서 어느 찬송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딱 하는 이야기가 429장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429장. 429장 맞나? 네. 429장이 뭐예요?
아유, 내가 다 부를 거니까 안 찾아도 돼요. 그 지금 설교 끝나야 되는데 언제 그거 찾아보고 있어요. 세상 풍파 너에게 엄습하여 너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본다면 네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풍병자 다 놓쳤잖아요.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꿈도 망가져 버렸잖아요. 외모도 외양도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받은 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그 받은 복들을 헤아려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중풍병자의 그 감사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살고 있어요? 불평에 찐득이하고 살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찐득이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감사 천사와 살고 있습니까? 감사 천사랑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헤아려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일어나셔서 429장 찬송합니다.